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원수가 너무 강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시작하는 날로 하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 그리고 또 목금토 3일 지나면 또다시 주일, 이렇게 하면은 이 수요일은 가운데 있는 요일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의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서울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7시 좀 넘었으니까 지하철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이고, 또 도로에도 차량이 넘쳐나고, 아니면 어떤 이들은 식당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서울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죠. 퀴어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울 한복판, 여기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자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저는 늘 새벽 기도 드리는 그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살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수요일 날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이니 수요일 저녁에 또 오전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모이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도 살게 하고, 우리 나라도 살게 하고, 서울 시민도 살게 하고, 이 자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교회 사역을 끝내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쓰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마지막 예배까지 딱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 시간에 성도들과 인사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천국 가는 바로 그날까지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게 건강과 여건을 주셨는데도 내 욕망을 따라 마구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과 강건함을 주시면 하여튼 최후까지 나는 예배자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수요 1부, 2부 기도에 이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거든요.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또 마음을 써서 예배하지만, 이 수요일 날은 그냥 건너뛰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일 저녁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건함과 여건을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읽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죠. 여러분, 참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죽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죽고, 어떻게 나날이 부흥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민망하고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나니아 부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땅을 팔아서 전액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물의 양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라면은 왜 전부 안 가져오고 반만 가져왔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라면 그 가난한 과부에게도 그 동전 2렙돈을 무슨 예물이라고 가져왔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두 사람이 참 비극적으로 이제 남아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그들을 꾸짖는 듯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친근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죠? 참 귀한 겁니다. 땅을 왜 팔았을까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뭐 재산을 많이 끌어안고 있어 봤댔자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있고, 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바나바 얘기를 했잖아요. 바나바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물질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게 쉬운 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영락교회 성도들도 땅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있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땅 있는 분들. 땅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읽기가 더 부담될 거예요. 저는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 있는 분은 5장은 읽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이게 땅을 팔아서 바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땅 팔아라, 바쳐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이분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감사도 느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냐 하면은 일부를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놔뒀어요. 그것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100만 원어치 팔아서 100만 원 다 내면 우리 뭘 먹고 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업도 가지게 하시고 장사도 하면서 뭐 재산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내놔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사도님, 우리가 이 땅을 팔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용처가 요긴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절반만, 뭐 3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오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요만큼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보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이야기 앞부분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걸 그 삽비라가 왔을 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게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나니아가 죽는 대목에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질문은 안 해요. 그 질문은 생략돼 있지만 그 아나니아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건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을 때, 삽비라가 왔을 때도 왜 베드로가 그걸 또 물어볼까요? 그 남편도 전부 다라는 식으로 속이다가 죽었는데 이 부인은 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이 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미리 다 말을 맞췄거든요. 전부 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왜 전부 다라고 했을까? 거기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치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귀한 건데 일부를 남긴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길 수도 있죠.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그걸 전부 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나니아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기독교회 안에도 소위 기독교식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가장 책망한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마음에는 없는데 이렇게 외식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좋을 거를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뭘 기대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는 거죠. 와, 팔아가지고 전부 다를 가져왔대. 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죠. 사실은 일부만 가져온 거니까. 그런데 칭찬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고 싶은 게, 그게 바리새적 욕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헌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제 헌금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막 의욕이 충만한 날이 있어요.
뭐 은혜도 좀 받고 또 컨디션도 좋고 그런 막 의욕이 많아가지고 일찍 막 무슨 일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뭐 성도들 신방 가야 될 가정도 챙기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다니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목회자도 시험에 드는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영적인 힘도 다 빠지고 의욕도 많이 줄어들고 목회자에게도 권태기가 옵니다. 내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회의도 생기고. 사탄이 목사라고 시험을 안 하겠어요? 또 집에 있는 그녀가 좀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더 이게 힘들잖아요. 목사가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을 만나갖고 요새 제게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장로님을 만나갖고 원로 장로님을 만나갖고 제가요 지금 이렇게,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다 목사님 그러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컨디션이 형편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화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에는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좀 말씀을 읽고 다시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하는 날도 있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혹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은 평소에 참 사랑했던 성도인데 때를 못 맞추는 그 성도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왜 하필 오늘이냐, 어저께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명인데 어떻게 안 가요? 근데 마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 건데 뭐 억지로 갔으니까, 그냥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갔긴 갔는데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전에 같으면 간절히만 열심히 기도할 걸 건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딱 가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고, 아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참 목사는 변신의 명수라서 방금 전까지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죽을 상이었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확 바뀌면서 아이고 전화 오길 기다렸다는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나를 속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거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웃는 나시고 언제나 친절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이러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의 3분의 2는 땅에다 묻지 않았냐, 네가 그 집에 갈 때 마음 한 조각만 가지고 갔지 전심을 가져가지 않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바로 죽어가지고 더 충격을 준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벌써 죽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싸구려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연약하면 연약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땅 팔았는데 반밖에 못 가져왔어요.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사정 다 알아, 반도 많다, 이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참 영적으로 깔아지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네요. 제가 신방을 가긴 갔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막 억지로 지금 가는 중인데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시겠어요? 그래, 너의 그녀가 그렇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러시지. 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힘내라 그러시지, 우리는 막 야단치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겁니다. 진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주께서 아신다고.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상태를 주님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기 정말 못 올 형편인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고, 낮에부터 준비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를 참석을 하든지 물질을 봉헌을 하든지 뭘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가지고 나가면 부족해도 상관없고 연약해도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특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이 충격적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거기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땅으로 있을 때 누가 물어봅니다. 그 땅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제 땅이에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땅일 때는 당연히 그들 부부의 땅이고, 그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돈이 누구 겁니까? 여전히 그들의 것이죠. 저희 돈인데요, 땅 판 돈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할 때 이 일이 뭘까요? 아까 그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여보 우리 반만 가져가고 전부 다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거죠. 그 사악한 인간의 마음, 그게 네 마음에 두었느냐. 두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은 거, 이제 그걸 꾸지람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말이 앞에 한 번 더 나오죠. 네 땅이 아니며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때도 마음대로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때 요 마음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할 때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 마음대로 하다 할 때 그 마음대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은 전혀 다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무슨 단어를 번역했냐 하면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마음대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정확히 번역되면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때 권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권세, 이게 엑수시아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그 엑소시아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100%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엑수시아죠. 그러면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땅을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때는 그 돈에 대해서 네가 100%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없더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거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거. 그런데 진짜 내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마지막 얘기가 뭐냐 하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에게 재산이 많아요. 누구 겁니까? 누구 재산인가요? 그 청년의 재산이죠, 그죠? 사람들은 다 저 청년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라던가 하여튼 저 사람 부자예요 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건데 왜 근심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명의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많아요. 다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거죠, 내 거. 근데 그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나요? 못 쓰는 거죠. 못 쓰고 발발 떨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명목적 의미에서의 내 거와 실제적 의미의 내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00억쯤 있다고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지고만 있지 내 결정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내 거가 아니에요, 그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권세는 오히려 거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오늘 1,000원 동량에서 아무 미련 없이 1,000원을 다 쓴다. 그 사람 1,000원에 대해서 100%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거가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우리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 이것도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도 그들의 것이었고 팔아서 만든 돈도 그들의 것인 것 같으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전부 다라고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거를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나 하면은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리고 남겨둬라. 그렇지만은 칭찬은 크게 받고 싶지. 그럼 가서 전부 다라고 말해라.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많이 가져도 하나도 내 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 두 사람이 나중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현장에서 남편이 죽고 장례를 했는데 3시간 후에 그 부인이 와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라고 하지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허울만 내 거지. 허울로만 이 생명 내 겁니다. 저 집 저거 내 겁니다. 땅도 내 겁니다. 그러지만은 하는 게 뭐 없잖아요.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 땅을 팔아서 오늘 뭐 내가 원하는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러면서 허위 의식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땅 그리고 땅판 돈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속에 뭔가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노예였을 뿐이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처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속이다 죽었대 그리고 성경책을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그들이 왜 그 땅을 팔았는데 팔기까지 했는데 왜 원하는 대로 못했을까? 왜 진실하게 반이면 반이라고 말 못했을까? 왜 그 이상한 허위의식에 속았을까?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 비결은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 내 거가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와요. 그죠? 언젠가는 부르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소유하는 차원에서 내 생명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젠 그 생명 내놓고 와라 그러면은 내놓는 게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지. 그죠? 절대로 못 내놓죠. 그러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꼭 끌어안고 내 생명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이런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거기다가 5리터 파카 10벌 껴안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의 생명, 저의 가족들, 저의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죠. 그거 인정합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100%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너의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그럼요 당장 내드리죠. 이렇게 당장 내드리죠 할 때 그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듯이 내드리지만 사실은 수동적 주인이죠. 수동적 주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게 능동적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걸 내가 쟁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임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그분이시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유를 100% 누리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동적 자유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 이제는 나한테 오겠니? 하고 하나님의 능동적 자유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 언제부터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꼭 내 자유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고백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럽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것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면 다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그게 수동적 자유이긴 한데 기쁨이 충만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나 너의 물질을 원하는데, 그러시면 그 물질이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이 물질을 좀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나는 청지기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러면서 밭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바치고 응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수동적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서너 분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안 바쳐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바친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 바친다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바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뺏기듯 바치죠. 이렇게 강제로 뺏기듯 바친다는 건 뭡니까? 안 바치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뭘 정하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뺏기듯이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기쁨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칭찬이 뭐였습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전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활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전부를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생명 전부를 바치기 훨씬 전에 당신의 생명을 전부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서 생명을 주실 때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만 주셨나요? 그런 게 없어요. 돈은 절반을 줄 수도 있고 3분의 1을 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는 거는 반만 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헌혈은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반만 준다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반만 가져가시고 반은 10년 후에 가져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고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는 생명 전부를 바쳤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여인이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엑소시아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 주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수동적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그때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그냥 어떤 부부가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일부만 바치고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허위의식이 교회 안에 생겨나서 기독교적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깥에 기독교적 바리새인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아나니아이고 삽비라면서 그걸 모르는 채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오늘 살게 하시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 제가 누리는 생명과 저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셔서, 아버지의 엑소시아는 100%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도 수동적이긴 하지만 마치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인 양 기쁨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또 그 속에 내가 너에게 생명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맡겼으니까 한번 잘 내 뜻대로 주인 노릇 해봐라, 진짜 주인은 아닐지라도 한번 주인 노릇 잘해봐라 하고 격려하실 때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기 것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중직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주인 노릇해서 시간과 이걸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이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를 여기 오게 해주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오늘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감사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기 조금 넘어가면 김정이라고 있죠.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면 박살이 날 건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복음으로 통일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락교회, 이 대한민국, 북한 동포까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속일 때가 많았습니까? 저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엑소시아대로 하지 못하니 진정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척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계셨습니까? 아휴, 날도 참 이상한 날씨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수도도 하고 여러 가지 도랑도 만들고 배수 펌프도 설치하고 그런 걸 안 한 건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신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만날 거라고 예상도 안 했고 원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3번 특별 금요 기도회를 모이는데, 이번 금요일 날이 이제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도 기도원에도 많이 올라오시고 또 예배당에도 많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전도사 시절이든지 부목사님 시절이든지 담임 목회를 하든지 간에 이제 뭘 이렇게 맡았잖아요. 근데 그 맡은 게 점점 쇠퇴하고 잘 안 되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처음엔 50명 있었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3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막 못 견디게 괴로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도 참 이거 어떻게 괴로운지 몰라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한 70명, 80명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늘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많이 민감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아동부 전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유초 소년부로 나눠져 있지를 않고 그냥 몽땅 다 아동부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눈치고 6학년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몸을 막 뒤틀고 그러는데, 걔네들보다 더 많이 뒤틀고 싶은 게 저죠, 그죠? 이걸 어떻게 어디다 맞춰갖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김전도사는 아이들은 하지 말고 청년들을 맡아주고 또 다른 일, 우리 장년들 성경 공부하는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도 청년이니까 그때는 아주 재밌었어요. 저도 청년이고 같은 청년이죠, 그죠? 근데 좀 미안한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27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청년부에 오는 그 회원들 중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참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는 사이에서 또 전도사의 뭐라 그럴까, 권위라고 할까, 체면이라고 할까,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또 하다가 쭉 하는데 늘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맡은 부서가 이게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참 힘들었던 것이 1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한 2주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다 불렀어요.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저 같은
파트타임 전도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반을 하나씩 맡아서 한다 그러면서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하는데 하라고. 그래 저는 전임들만 하는 줄 알았죠. 파트타임이 무슨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우리 교육전도사 파트타임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많더라고요. 일반 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뭘 하고 어떤 전도사님은 뭘 하고 이렇게 주보에다 광고를 12월 중순부터 내가지고 다 각자 신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뭐 어떤 걸 배우겠다 이렇게.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반에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폐강됐으면 좋겠다.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이 얼마나 큰지 폐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진짜 폐강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진짜 아무도 안 오면 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25명 너무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25명 정도의 성도님이 신청했는데, 저는 그때 뭐 간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름을 보고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부목사님한테 이거 우리 반에 신청한 분들이 이게 그냥 이름만 적었기 때문에 청년인지 뭐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장로님들이 많이 신청했네. 보니까 그때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한 12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4분이나 신청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때가 26살이었어요 26살이 장로님들 4분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많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만 8년이 넘게 있었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성경 공부안을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그거 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갔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했죠. 가르치는 내용은 계속 바뀌었는데 근데 그 중에 장로님들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 하신 분도 있어요. 또 감사하게 이제 한 몇 달 하고 또 과목이 바뀌고 몇 달 하고 과목이 바뀌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김전도사가 나이는 어린데 준비를 많이 해온다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산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땐 진짜 걱정이 더 많죠. 야 이거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인이 점점 줄면 어떡하지? 그 뭐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교인이 줄면 어떡할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그 영도 섬에 갈 때 한 28만 명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영락교회 올 때는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여들어도 이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다 뿔뿔이 빠져나가는 곳이라서 어려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민은 줄지만 성도는 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저돌적으로 전도를 하고 주민은 줄어도 성도는 늘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여러분들 부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지나가 보셨겠지만 그 멋진 광안대교가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해운대에서 영도를 올라오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잡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거리인데 광안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나중에 부산항대교라는 게 개통이 되니까 차량 통행이 없었던 초기에는 영도에서 속도를 높여서 가면 해운대 바닷가에 10분 만에 갔어요. 이제는 바다 위로 막 달려서 가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해운대 쪽에 아주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타고 해운대로 예배드리러 가겠다. 우리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도팀을 꾸려서 해운대로 보내자.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영도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영도로 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대를 해운대로 보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해운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겠냐고, 누가 영도까지 오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국민은행 지점장 했던 분도 해운대 사는데 영도로 나오고, 어떤 청년도 해운대에서 전도받고 영도로 오고, 그럼 와가지고 새 가족이 등록하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아이 목사님 영도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러면서 해운대에서 또 오더라고요.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감사한 것은 언제나 목회자들은 뭐 부서든지 교회 전체든지 이게 쪼그라들까봐 늘 걱정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서 참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도중에 다 까먹고 빈 깡통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뭐 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그 반대인 때도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한 번은 한 가족이 몽땅 등록했는데 연세 많으신 좀 성격이 강해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손주들까지 다 거느리고 와서 단체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뵀더니 전부 열 몇 명이에요. 열 몇 명이 몽땅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영도 안에 오래 산다고. 벌써 이게 뻔하잖아요. 영도 바닥이 손바닥만한데 영도 안에 오래 사는데 단체로 왔을 때는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다 왔다는 게 벌써 빤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할머니가 실토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우리랑 같은 교단은 아닌데 거기 목사님을 굉장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8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영도에서 제가 이렇게 어른으로 모시는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서 단체로 온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 이름은 다 적어두고 가게 하고 주중에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지난 주일에 목사님 교회 뭐뭐뭐뭐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안 오게 됐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봉고차를 보내서 그 집 대문 앞에 주일 아침에 일찍 대놓고 그 식구들을 모조리 다 교회 봉고차에 태워서 이제 절반은 납치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또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한때는 또 그랬을 정도로 막 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늘어날 때도 있었는데, 그럼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언제나 늘기만 했나? 그건 아니에요. 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음악하는 가족이 왔는데 다 가족들이 악기를 잘하고 다 음악을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영도가 부산서 제일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인데, 영도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어려운 가정이, 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악기를 하는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가족은 뭐 식구들대로 다 하니까, 야, 이런 가정이 있구나. 그래서 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뭐 저는 모르는 일인데 하여튼 그 당신들끼리 이렇게 좀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집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당신들끼리 이게 아픔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가시고 싶은 교회 어디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 보내려고 하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또 수출도 했어요. 수출. 그러면 이제 수출하고 돌아오면, 무역할 때 수출하면 기분이 좋은데 성도를 수출하면요, 아휴, 몇 날 며칠 이게 꼭 병 날 것 같이 그래요. 마음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중직자도 떠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죠. 혼자 저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나 또 물어봐요.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신실한 가정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때는 또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시고 걷는 게 참 힘드신데, 근데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영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전도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른들이 오셔서 또 엘리베이터가 전도했지만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랬는데, 좀 뭐 그렇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사를 왔는데 가깝기 때문에 왔다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은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그냥 듣기가 편해서 왔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갖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산에도 뭐 여러 교계 활동을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많은 좋은 말들을 해줘요. 목사님 교회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또 한때는 긍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산의 이 남쪽에 중심 교회가 돼보자, 또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는 성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붙들고 말려도 또 떠나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떠났을까? 내가 머리숱이 많았으면 안 떠났을래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오만 생각이 다 왜 떠났을까?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해준 부부도 떠나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해가지고 애들이 태어나고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청년 때부터 그렇게 내가 아끼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장로갑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핑계를 여러 가지 대요. 뭐 우리가 주택을 먼 데로 옮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면요, 눈치가 구단이 돼가지고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처음엔 말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성도들끼리의 갈등이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가 목사님 곁에서 끝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간단 말은 안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저 때문에 가는, 저 김 목사 못 돼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웃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떤 교회일까? 나는 어떤 목사일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또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목사일까? 아니면은 정말 억지로 있다가 떠나고 싶은 그런 교회인가?
말하자면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별반 달라지진 않았어요. 영락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도 늘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상 때부터 다녔으니까 억지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또 떠나는 분도 뭐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지금도 아이 영락교회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 떠나는 분도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보에 매주 새가족 명단이 뭐 몇 명, 10명, 열 몇 명 이렇게 새가족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오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는 분은 주보에 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분이 없는 줄 아는 거지 가는 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매주 새가족이 오는데 왜 전체 숫자는 안 늘까? 교회들마다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간단한 겁니다. 가는 분을 계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는 분들도 주보에 내야 돼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그건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는 통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통계를 다 싹 빼버렸는데 옛날에는 출석 통계가 있었잖아요. 헌금 통계도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난주 헌금이 얼마가 나왔다고 주보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아주 드뭅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몇 교회 안 돼요. 헌금이 얼마 됐는지도 주보에 안 나오고 그래 대부분. 근데 출석 통계는 교회들마다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통계 이름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는 출석한 사람만 통계를 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결석 통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석 통계. 우리 교회 교인이 전체가 100명인데 그 중에 70명이 오셨고 30명이 못 오셨다. 그러면은 30명 오시지 못한 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출석 통계만 이제 내 가지고, 야, 지지난주는 65명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5명 늘었어. 와,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65명이 70명 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10사람이 새로 왔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75명 돼야 되는데 왜 70명 됐나? 5명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는 사람은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은 성도들이 영락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와서 하고 싶은 교회일까? 영적 매력이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있는 교회일까? 떠나고 싶은 교회일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는 많이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지, 뭐 우리 교회 이미 다니는 분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거는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이제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걸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평판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잘못 보기 때문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많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무지와 목매에서 깨어나도록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평판이 바닥에 떨어진 이유 속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히 눈에 띄는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왔을 때는 뭐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으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금 안 된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자, 사람들을 뭐 즐겁게 해주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00%는 아니지만 한 8, 90%는 사람도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그래서 교회가 정직하면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한 8, 90%는 세상 사람도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100%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 그런 세력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도와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 세력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죽이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거 선교사가 거기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나? 그게 아니에요. 당신 가진 거 다 주고 사랑해주고 고아들을 섬기고 하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은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쪽에서 다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다 우리가 해도 세상이 100% 박수를 쳐줄 거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8, 90%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초대 교회 시대 때 선배들이 원형격 극장에 끌려가시고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유가,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하게 살아도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죽인 거죠.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 공산 집단이, 인민군들이 애꿎은 목회자들,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한 교회에서 수십 명씩 집단 학살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럼 뭐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무슨 해를 가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기독교인은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진실 화해, 뭐 역사의 그 진상 규명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모임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에게 죽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사를 했고 올해도 조사를 해서 막 수천 사건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한 양민, 특별히 기독교인, 그들을 나라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을 아마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국한해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 사람들의 눈, 성도들의 눈도 있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전 우리 영락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참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영락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잘 믿을 것 같아. 영락교회에서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리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면서 영락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데서 상처를 줘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주차를 할 때, 혹은 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하면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심조심 하는데, 누가 세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다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기도회 할 때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 교회 생활, 일상의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우리가 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해요. 저 교회는 좀 달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영락교회를 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도 많이 하고, 좀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구축해야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우리 각자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부인 양 이렇게 거짓을 얘기함으로써 참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서서히 죽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몇 년 후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것도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아내까지. 이게 그냥 소문이 돼가지고 쫙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다 놀랐겠어요. 아이, 그런 일이 있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함부로 말했다가 죽겠네? 그런 두려움, 어떤 공포,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생기고 교회 바깥에도 생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이 그런 거예요. 5장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도 두려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두려워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건 여기서나 그랬지 요새는 그런 일이 없죠?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30여 년쯤 전에 들었어요. 한 20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인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보다 한 기수 선배이신 지금은 은퇴한 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근데 서로 잘 아시는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가 좀 소란스러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상처들이 많이 싸매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희망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히 어느 중직자 한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쥐고 흔들고 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까지 난동을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당신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주간에 죽었대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쁨의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쁨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은 모이고 싶을까요? 안 모이고 싶을까요? 거기 갔다 같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나는 안 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여.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모이는 사람은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떤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함부로 말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날까 봐.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큰 두려움,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흩어져서 없어진 건 아니고 또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여요. 모이는 사람들은. 근데 안 모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칭송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칭송은 뭘까요? 싸구려 칭송이 아니라 우러나는 어떤 존경심이겠죠. 저 사람들 우스워 보였는데 뭐가 있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랑 좀 달라.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존경심으로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가 더 늘어나죠.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피하고 싶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공포로서의 두려움. 그런 걸 느끼고 나면은 절대 거기 가지 않죠. 야, 거기 갔다 큰일 나는 거다, 빨리 피해,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만약에 여기 두려움이 피하고 싶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해체돼서 없었을 거예요. 다 흩어지고 무섭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오겠죠. 근데 여기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두렵긴 한데 마음이 끌리는 두려움이었어요. 묘한 매력이 있는 두려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뭔가를 나도 누려보고 싶어, 이렇게 이끌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걸 경외,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함부로 막 가서 대할 수는 없는데
거기 있는 뭔가에게 마음이 끌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모여들어서. 전 참 이게 기가 막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함부로 업신여김을 받고 코미디 대상이 되고 짓밟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권위, 뭔가 영적인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등 돌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는 뭐가 있어, 나 가서 그걸 좀 누려보고 싶어,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부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두렵긴 한데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평판이 떨어져서 엉망인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락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고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대할 대상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고고한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거기 가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매주마다 주일날, 평일날, 새벽 기도회 많은 모임과 기도회가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처음 온 사람,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도 뭐라고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영락교회 예배 친구 따라 한번 갔더니 뭔가를 내가 느꼈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늘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단위로 온 사람들이든 세상 사람들이 구경을 왔든 여기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면서 이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관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지나간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수요 2부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큰 거예요. 영락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긴 있는 건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맹송맹송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져 가는 건가?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무시하면 큰일 나. 그 영락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 그 교회는 달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야. 성도들,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받는 교회,
권위를 가지는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품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공동체이면서도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오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면에 있어서나 보이는 면에 있어서 많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락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저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13절 말씀이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교회를 두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과 동시에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고고한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중에 99%는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욕망의 어떤 수단인 것처럼 악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유명 강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걸 이용해서 뭐 치부를 했습니까? 나 베드로가 뭐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했습니까? 일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목회자도 많고, 교회가 교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바깥으로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섬김도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 아내,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좀 고칠 건 고치기도 하고 할 일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80주년 기념 사업이라는 게 뭐 별로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나가는데, 그런 걸 다 모아서 이제 그 이름 아래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주년에 되는 것도 있고 또 몇 년 후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꾸준히 이제 우리가 하다가 또 우리 후손들이 하고,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존경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 한마디는, 우리도 그렇게 존경받고 우리도 사랑받는 특별한 성도로 우리 개개인도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나 모임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다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모여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그에 따라 기뻐하다가 마음 아파하다가 하는지요.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인지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교회인지,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교회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룩한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